샬롬. 오늘은 주님께서 또 하나의 거짓을 깨트려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정된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부르심 따라 미국 비행기를 탄 날이 12년 전의 어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으로 이끄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될 때 외면적인 변화가 있는데 제 삶에서는 항상 이동이 있었습니다. 평균 1년 주기로 이동해 왔는데 그것이 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에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계획 없이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온 12년이 끝나는 날 이제 이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뭔가 확실히 보일 때까지 더 머물려고 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면서 단 한 번도 먼저 길이 열리거나 재정이 준비되거나 해서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도 집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서 갈 곳도 없이 짐을 빼야 하는 날이 되어 짐을 싸고 있는데 얼마가 넘쳐 지낼 곳으로 인도하시고 비행기 표값과 약간의 여비 정도 채워주셔서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동했습니다. 빈털털이었지만 차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다 채우셨습니다. 준비된 재정이 전혀 없이 앨범 준비 시작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제작을 시작하면 필요한 비용을 다 채워주셔서 5집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철수할 때도 다 정리하고 빈손으로 왔지만 살림살이 다 채우시고 차도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해서 일을 이루셨는데 뭔가 확실히 보이기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제가 이사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시간도 한 달밖에 없고 믿음도 없어서 또 임대를 해야 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을 의지해서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뻥 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시간에는 항상 염려와 기대가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염려에 사로잡히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면 기대가 넘칩니다. 현실은 매일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았다고 그 믿음의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취하기까지는 매일 새롭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나타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새롭게 조명해 주신 것들도 있고 제가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일깨워 주시기도 했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소리로 들리지 않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그분의 실제 하심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부어주셨는지 지난 12년 그리고 저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다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의 일하심과 수많은 기적들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던 저를 사람의 모양이 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악한 엄마로 인해 고통받았던 아들에게 참 미안하고 참 귀한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친구, 동역자, 기쁨, 동력이 되게 하신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살다가 7살에 4개의 이민 가방과 함께 엄마 따라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3개의 나라에서 5개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낯설고 험한 환경 속에서 잘 견뎌준 꼬맹이 아들이 지금은 대한민국 공군이 된 지 5달이 되어갑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들을 향해 악을 쏟아내고 뒤늦게 가슴이 미어질 때 차라리 계모가 키워도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왜 저렇게 예쁜 아들을 좋은 엄마에게 주시지 않고 저 같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라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엄마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나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 아이가 최고의 아이인 것처럼 너도 이 아이에게 최고의 엄마야. 거짓에 속지 말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네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네 아들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의 삶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주님 만난 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영역이 엄마로서의 영역이었고 엄마라는 부르심 빼고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 없는 거 외면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 갖고 싶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제가 잘할 수 없고 피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오르셨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한다면 제 추악한 실체를 외면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 주님 없이 살았겠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일로 저를 몰아넣으셔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고 도망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으신 자리에 버티고 있다 보니 고통으로 자극받을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악독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제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는 것은 즐겁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역은 극히 일부이고 아들 돌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에게 많은 청년들의 엄마 노릇을 하며 밥 해주고 몸으로 섬기는 노가다를 하게 하시는 시간 동안 저의 죄성을 직면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에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청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도 청년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보이는 것 없이 그저 주님의 음성만 따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도 5년 7개월 동안 5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텐트를 접고 펴고 이스라엘에서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골로 이동하고 이런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나라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길 떠난 것은 제 삶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을 제 안에 가질 수가 없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새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동이라는 물리적인 변화 이외에 또 하나의 변화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제 안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사인을 주셨었는데 최근 들어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마음을 찢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낙심도 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절박함과 긴박감이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순복하고 엎드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내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생기고 나니 제 안에 절박함이 생기게 되었고 마침 금식 기간 중에 이동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결국 씨름하고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큰 평안이 임했고 하나의 관문은 통과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그런 회개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중요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많게든 적게든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될 뿐이고 여러 가지 단편적인 지식들이 서로 꿰어 맞춰지지 않아서 모순되는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되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님 음성 듣고 따라온 여정을 여러 각도에서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하나하나의 진주알이 목걸이로 꿰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편적인 지식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꿰어져서 연결되어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알미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꿰어 맞춰지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거짓들이 제거되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진주알 하나하나가 따로 존재하고 있으면 각각에 붙어있는 오염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그 하나하나를 꿰는 과정 가운데 자세히 살피게 되고 더러운 것이나 흠 있는 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진리가 거짓을 대체하고 거짓이 진리에 의해 깨뜨려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운데 고백했던 것이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종종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마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관계 가운데 있었던 저의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일을 마치고 나자 곧이어 주님께서 네 안에 정말 사랑이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주님께서 제 안에 계셔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거짓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가장 깊이 숨겨져 있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입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범죄하지만 드러나는 그 죄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 죄들은 우리의 원죄의 열매, 불치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제가 병원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종종 하는데 대부분의 치료가 병의 원인이 아니라 병의 증상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의 암덩이를 제거하는 것은 암의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이 생긴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암덩이를 제거해봐야 암은 또다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가 시골에 살면서 완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식도 바꾸고 자연의 좋은 공기를 마시는 효과도 크지만 도시에서 살며 붙잡았던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끊고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든 그 죄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원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단과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죄 고백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죄 고백과 동일시되고 있는데 죄 고백과 회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를 위한 첫 출발일 뿐 돌이킴의 결단이 없는 죄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실제로 길을 돌이키는 것은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저주를 내 삶에서 무효화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아담으로 인한 원죄의 저주는 무효가 되는 것이며 사단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씨름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루하루의 죄에 대한 씨름 이전에 먼저 자신의 삶이 걷고 있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돌이킴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범하는 죄들을 고백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넓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그 안에서 범하는 죄들과 씨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서 있던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진리, 생명 되심을 믿는다면 돌이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돌이킴이 있은 후에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의식인 침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돌이킴도 없이 입술로 죄 고백하고 입술로 믿음 고백하는 것으로서 세례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는 종교인이 대거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나면 매일 범죄하는 죄들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에 가지인 채로 있으면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가지가 잘려져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이고 참감람나무는 재배되는 나무, 농부의 손이 키우는 나무입니다. 농부가 관리하고 있으니 본성대로 방치되지 않고 농부의 손길에 따라 빚어집니다.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지지 않으면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꺾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면 죄악된 열매들을 맺게 되더라도 주인이 계속 돌보고 처방하기 때문에 점차로 돌감람나무 열매가 줄고 참감람 열매가 늘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완전한 참감람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 돌감람나무에서 꺾여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형상으로서의 본성이 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둘 다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두 가지 본성은 처음부터 동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후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된 것이 진짜 본질이고 참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후의 일입니다. 타락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원래 본질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똥물에 빠지고 더러운 때가 묻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을 못 박은 장본인임에도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제물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제물 되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불능의 존재가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고백했듯이 저는 엄마로서 형편없는 제 모습을 보고 낙심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들의 엄마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제가 회복된 후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상처들과 죄들로 망가지기 전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양심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습니다. 기독교인보다 훨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몸살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악한 본성만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눠주고 싶고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며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기나 동물의 새끼들을 보며 사랑과 기쁨이 솟아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말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말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된 우리의 참된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긍휼, 자비, 거룩, 선함, 아름다움, 기쁨 등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원래 우리 형질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분노와 슬픔도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권선징악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신입니다. 몸뚱이도 육신이고 타락한 본성도 육신입니다. 몸뚱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후패하는 것을 우리 눈이 보기 때문에 누구나 압니다. 타락한 본성인 육신은 후패하는지 후패하지 않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도 후패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먹이를 주면 자라고 힘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타락한 본성을 무시하고 먹여주지 않으면 육신은 후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다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듯이 타락한 본성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면 우리의 죄성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반응하면 죄에게 먹이를 주고 죄에게 힘을 실어주고 타락한 본성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의 원래 본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회복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바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죄성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삶이 되면 타락한 본성에 의해 가려지고 눌려있던 우리의 원래 본성이 회복됩니다. 타락한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이 있는데 타락한 본성에 의해 감춰져 있고 타락한 본성이 원래 본성을 이기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질이 반응하여 발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초청해야 들어오시는 것이고 들어오신 뒤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안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대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도록 애써야 합니다. 죄를 허용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던 거짓 메시지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을 일깨워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백할 때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은 이미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것을 덮고 있는 죄성을 걷어내면 우리 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사랑과 애통도
나와 상관없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사람을 향해 솟아나는 아픔과 사랑도 나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주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일깨워서 행하신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일깨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니 먼저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님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주의 길로 걷겠다는 결단과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채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돌이키셨다면 먼저 전심으로 돌이키시고, 돌이키셨다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